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의 말씀.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내 제사장 이름으로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법문을 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을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마음에 나눠주는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러하니라. 이 사도행전 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사도들이 능욕을 당하고 또 하는 그런 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의 율법 교사, 또 이게 존경받는 사람인 이 가말리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정말 그 현답을 내놓습니다. 과거에도 이단들이 많이 청구한 바가 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그 우두머리가 죽고 나면 한 20, 3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다 없어지더라. 예수라는 자도 죽었다고 하니까 조만간 없어지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만일 이들이 증거하는 증거가 사실이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해서 이 제자들을 사도들과 제자들을 매를 때려서 그저 내보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과정을 보면 그런 거예요. 지난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평안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는 그 평안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교회가 성장했던 예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전 역사를 다 뒤져봐도 항상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과 곤경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해 나아갔던 그러한 그 복음 신앙이 결국은 성장하게 되었고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자리할 만한 그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라고 한다는 것은 곧 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말도 쓰고 있는데 5장이 바로 이제 그러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어떤 이 관점에 대한 문제냐. 그래서 이 가말리엘 같은 경우도 같은 사건을 보는 거잖아요. 제사장도 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보고 있고 가말리엘도 같은 바리새인의 입장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제사장 그룹은 이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 가말리엘은 죽인다고 능사냐 혹여 만약에 이들이 증거하는 것이 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생각의 전환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런 이유에서 보면은 본문은 그런 거죠. 이런 그 같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보는 그 관점은 사실상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뒤집고 또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죄를 짓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본적인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내 기준점을 어디에 둘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모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지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놓고 어떻게 분석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사자성어에 보면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지사지.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은 그 한마디로 관점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역지사지의 그 본래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세 사람이 있었어요. 우라고 하는 사람, 또 후직이라는 사람과 안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라는 사람이 이 토목공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아버지가 토목공사를 하다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항상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하니까 그래서 맡아서 했는데 잘 안 돼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아들 우가 이 일을 맡아서 하는데 13년 동안 잘해서 어쨌든 잘 마무리를 지어요. 그런가 하면 이 후직이라는 사람은 농사를 관장하는 사람인데 농사를 관장하다 보니까 농사가 잘 안 되고 힘들고 막 이러면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나 때문에 백성들이 참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는구나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자의 제자였던 안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청빈하기 그지없는 그저 밥 한 공기 물 한 바가지만 있으면 자족할 줄 아는 안빈낙도의 어떤 청빈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공자가 진정한 참 제자라고 말할 만큼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을 공자가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냐면 비록 이 세 사람은 처하여 있는 환경이 다를지라도 그렇죠? 한 사람은 수로를 관장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러니까 농사를 관장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청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서로 만약에 우라는 사람이 농부의 어떤 그런 걸 관장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후직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수로를 관장하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또 아내와 같이 밥 한 공기, 물 한 바가지로 자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서로 입장이 달라졌을 때에도 과연 이 사람들이 농로를 또는 수로를 아니면 청빈의 삶을 살았을까라고 할 때 이 맹자는 그렇게 봤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의 신분과 위치가 바뀌었을지라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맹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역지사지라고 한다는 것은 상대편의 입장에서라고 하는 조금은 변형된 것이긴 하나 그가 못 먹는 것이 혹 나 때문이 아닐까 그가 물에 빠져서 허덕이고 죽어가는 그것이 혹시 내가 물을 잘못 관리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이 우와 또는 후직의 그 마음인 것처럼 우리는 역지사지적인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사자성어가 있죠. 이거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아전인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좋게끔 내게 이롭게 생각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게 역지사지와는 조금은 반대적인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가 역지사지라면 아전인수는 내게 좋은 것이어야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도대체. 우리는 때로는 이 업무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직장을 다니잖아요. 또 사업도 하고 또 어떤 일도 하고 무엇을 하죠. 그랬을 때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우리 성공지향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하는 일이라면 성공해야 됩니다. 이왕에 사업하는 거라면 성공해야 됩니다. 이왕에 직장을 다닌다면 성공해야 된다. 직장에서 성공이 뭡니까?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승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승진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가 점점 올라가는 것이고 사업을 한다면 날마다 그 기업이 흥왕되어서 잘되는 기업의 성장 그것이 곧 성공이라 할 수 있죠.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로 화목하는 가정, 또한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는 그런 가정이 곧 잘 되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곧 성공입니다. 그러나 반대적인 이 실패적인 것도 있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가는 곳마다 회사에서 잘리고 가정은 날마다 불화하고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어서 싸움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하면 이건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패와 성공의 이 갈림길이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대단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불강력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예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맞닥뜨려집니까? 거의 없습니다. 진짜 인생 역전,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도 인생이 역전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이미 통계적으로도 알잖아요.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진짜 평안하게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산이 탕진되고 가정이 붕괴가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성공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불가항력적인 실패도 없습니다. 다 내가 어떤 관점, 어떤 생각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이고 실패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살이는 어떻습니까? 늘 고민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나는 왜 사나? 오늘 여러분 왜 삽니까? 제가 가끔 이런 질문 드리잖아요. 여러분 왜 삽니까? 그냥 마지못해 산다? 이것만큼 비참한 건 없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이 긴 세월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이 인생을 마지못해 산다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마지못해서 산다. 그러면 도대체 이 찬송과 나와의 괴리감은 어떻게 감당해 갈 것이냐? 왜 사는가? 왜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내 삶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뭐 그런 게 기준이라든지 나는 건강하게 살겠다. 뭐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할 수 없이 산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산다. 그냥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말 쓰는 것처럼 정말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분명한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요. 건강하게 팔팔하게 잘 살다가 뭐 2, 3일만 앓고 죽자. 뭐 그것도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 봉헌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오늘을 열심히 살겠다. 그것도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왜 사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기준점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자, 나는 왜 오늘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있었으면 그 왜 사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라고 하는 확대적인 그 기준점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저 그냥 오늘 아침에 눈 떴으니까 사는 거고 그냥 죽지 못해서 밥 3끼 먹는 거고 이런 것처럼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모인 성도 고유입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고민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겠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관점,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한 가지의 사건을 놓고도 다양한 자기의 해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다양한 해석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 해석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의 관점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기준점은 나를 오늘 서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기준점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이 기준점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고난하나요. 왜? 예수라고 하는 기준이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을 세운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효력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나를 지탱하고 있는 그 기준점, 그것이 무엇일까?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야, 누가 이 사람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네가 너희들에게 증거하라 했느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뜻을 따르겠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가장 근본적인 기준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기준점을 세워야 된다. 그 기준점은 뭡니까? 제자들도 보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언제든지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 따라 바뀌고. 요즘에 정치 한번 보세요. 저는 요즘에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금방 좋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지네들끼리도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도대체 정치에 저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차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당 이름을 모르겠다고. 뭐 눈 뜨고 나면은 당 이름이 바뀌어 있어. 그래서 난 그게 그 당인가 싶어 보면은 그 당은 없어지고 이상한 당이 나와 있는데 그 당이 또 그 당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당이 저 당인지 저 당인지 이 당인지 그거 뭐 이름도 모르겠고. 그런가 하면 더 기분 나쁜 거는 예전에는 그래도 어떤 당 그러면 당이 갖고 있는 색깔이 있었어. 분명히 있어. 근데 이거는 여당인데도 보면 야당 같고 야당인데 보면 여당 같고 도대체 뭔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색깔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그 희미한 당들이 됐어요. 희미한 당.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어쨌든 어떤 그 색깔의 분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분명하게 있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라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오직 이해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저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따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기준, 즉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은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 것인가,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스이고 아니면 뜻이라면 노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노인데도 우리가 예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예스인지 노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다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분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목적도 하나요. 방향도 하나요. 기준도 하나인데 왜 싸우는 거예요? 왜 다투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기준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하죠.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거기에 덧입히고 내 뜻을 자꾸 덧입힙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있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만큼 참 사람들을 호도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 갤럽을 해봤어요. 다 여론조사 해봤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10명 중에 8명 이야기를 해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죠. 10명 중에 2명만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그럼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참이 될 수 있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과 진실은 갭이 커요. 사실은 보여진 현상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실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이 보여진 현상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우리 나름의 기준을 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보여진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것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빙산의 일각은 보여진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바다 밑에 감춰져 있는 얼음 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훨씬 몇 배 더 큽니다. 근데 그 보여진 빙산의 그 일부를 보고 마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포장을 해간다. 근데 자기 포장을 자꾸 덧입혀가니까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곡이에요. 그리고 굴절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끌어와 당겨버리니까 왜곡이 되고 굴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두세 번 논쟁할 게 없다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두세 번 이야기해서 다툴 일이 없어요. 내가 좀 틀렸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고 상대가 맞으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아니라고 내 말이 맞다라고 강력한 주장을 우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만약에 그 말을 하기 싫으면 자신한테 물어봐.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물어봐.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의 기준점에 대한 것을 돌아봤습니다. 내 삶의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의 역지사지적인 그런 관점은 보편적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할 그런 생각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속에서의 가장 큰 기준점은 절대 불변의 기준점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오직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 그 뜻대로 예스나 노로 결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의 기준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역지사지적인 그런 관점을 통하여서 어떠한 입장에 있어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다투지 않는,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아 신앙의 관점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